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바닷가에 세관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어릴 때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돼서 보니까 택한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짝하고 자연으로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의 역사는 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셔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로, 우리 의, 우리 직분 이런 거 한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두 번째에는 제자들을 택했는데 어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상류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저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있고 직업 좋고 계급이 높은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연못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 에스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병든 자, 절뚝발이, 소경 모든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고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세상에 지친 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는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를 부르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돈이 있는 자 오라, 높은 자 오라, 배운 자 오라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다고 약하고 추하고 낮고 병든 자만 부르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세 번째,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는 고기 잡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 요한의 형제를 부를 때도 금을 깁고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직업이 어떻든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를 쫓아가는 것 아니고요. 명예를 쫓아가는 것 아니고 직분을 쫓아가는 것 아니고요. 권세를 쫓아가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거 분명히 생각할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 부를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때로 직분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통해 세상 것을 취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셔 사장님이시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고 그래서 살림을 하고 애를 키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든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가정주부를 하면서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오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직분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이 관심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출세하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구원받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 목사님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사장님은 회사에서, 직장님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이라. 갑자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런 일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부목사로 심할 때마다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마다 많이 했어요.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장로님들은 몇 명 그 교회 몇 월 며칠에 주일날 예배에 몇 명 이상 모시고 와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몇 명 이상 모시고 와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몇 명 모시고 와야 됩니다. 집사님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그날만이라도 교회 모시고, 이런 총동원 주일이 있었어요. 오는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한 번 데려오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디데이를 정하고 몇 명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이발을 하는 이발사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모시고 오지 못하면 교회 들어오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까지 한 분도 교회 가자라고 모시고 갈 분을 정하지 못했어요. 수요일이 지났더니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다음 주일은 혼자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한 분이라도 모시고 와야지. 마음이 순수하고 참 깨끗한 분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 하면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신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꼭 내가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났다는, 한 분도 이발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전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은 이발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의자에 이렇게 앉혀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뒤로 척 눕혀요. 이발하기 전에 면도부터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탁 눕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컵에 거품 같은 걸 내는, 비누 같은 거품 같은 걸 내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칠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기 들통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수건 같은 데 뜨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칼을 가는 일이에요. 면도할 칼. 요즘은 다 일회용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칼을 뭐에다 가냐 하면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이렇게 가죽 같은 것을 문 옆에다 걸어놓고 걷다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발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지키고 뒤로 놓고 또 비누를 칠해주고 수건 없고, 근데 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니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누 칠하는데도 이상하게 눈까지 칠하고 수건하는데 막 눈까지 덮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이분이 저쪽에서 칼을 가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그리고 와서 칼을 갈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면도를 이렇게 하는데 손이 막 떨리고 평소보다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눈을 떴대요, 누워가지고.
이발하는 분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좀 가봅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칼을 목에다 이렇게 대고 손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좀 칼을 목에다 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갑시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전 그런 얘기 해보지 않고 갑자기 떨다가 보니까 긴장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칼을 목에다 대고 손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는 그런 비누 면도하다 말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늘 우리의 관심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내가 전도할 사람 누가 있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이 얼었는지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런 곳에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여러 가지 훈련하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구원,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직분자도 세우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반응,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그들은 곧 같이 읽으시자고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곧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또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버렸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요, 직업을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어라. 다시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 주님께 두어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 아비나 어미 중요하지 않고 자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고,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누구?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삶의 우선순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 3번이 아니라 주님이 1번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몇 번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몇 번이세요? 요즘 우선순위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많이 있는데, 강아지가 또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주님이 우선순위 1번이. 여러분, 2번, 3번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1번이 되셔야 되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1번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버렸던 것보다, 우리가 포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뒤로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손해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보세요. 이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그냥 살았잖아요. 예수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 어떻게 됐겠어요? 갈릴리 어부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영화롭고 이 땅에서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라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커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 따를 수 있고 주님이 가장 커 보여서 주님이 1번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생의 1번이십니다. 기도가 있고 그런 삶을 사셔서 하늘에서 영화롭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